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그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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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복음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복음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너무도 당연한 일상이지만 과거에는 핸드폰으로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웹서핑을 하는 것이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로 여겨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개발되면서 이 상상 속의 일들은 현실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손바닥 한 뼘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스마트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의 개발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미 나온 기술을 하나로 결집시켜서 종합적으로 구성한 뛰어난 아이디어가 없었다면 지금처럼 모든 일들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실행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고 그가 개발한 것이 바로 아이폰이었습니다. 제가 아이폰 개발과 관련된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예전에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는데 아이폰 발표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폰의 앱 하나를 구동하는데 갑자기 전원이 꺼져서 먹통이 되기도 하고 또 음악을 틀다가 다른 어플로 전환하게 되면은 오작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하마터면 이 아이폰 발표가 미뤄질 뻔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프레젠테이션은 성공하였고 이 성공으로 인해 잡스는 본격적인 스마트폰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아이폰 구동을 시연할 때 잡스는 아이폰 여러 대를 두고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않게 번갈아 가면서 시연하는 놀라운 기술을 발휘합니다. 사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 행동이 하도 어설퍼서 지켜본 사람들이 이상하다 여길 테지만 잡스는 프레젠테이션을 완벽히 준비하였습니다. 아이폰을 번갈아 가며 사용하는 연습을 틀리지 않게 반복하였고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해야 할 말을 실수하지 않도록 며칠이고 이 프레젠테이션을 연습했다고 합니다. 이런 놀라운 준비가 있었기에 아이폰 프레젠테이션은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일에 매듭을 짓고 그로 인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철저한 준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하는 것과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수를 하는 것은 그 대응 속도에 있어서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죠. 준비를 잘하고서 우리가 실수를 한다면은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고서 하는 것이기에 당황하지 않고 좀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아무런 준비조차 하지 않고 실수를 하게 된다면 허둥지둥 되다가 끝내 모든 일이 허무하게 되고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아무런 준비가 안 되었군, 완전 아마추어야 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습니까? 계획성과 준비성을 갖추고 일을 추진하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무계획, 무대책으로 그때그때 일을 처리하는 편이십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인데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대체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왕정시대 가운데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아 나라를 통치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에 비하여 경험도 부족하고 지혜도 많이 부족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그러신 적 없으십니까? 남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훌륭하다 하는 아버지 밑에서 또 나보다 똑똑하고 뛰어난 형제 자매가 있어서 어렸을 적부터 항상 비교를 당하고 너는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라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대접을 받았던 적은 없습니까? 또 나의 지위를 위협하는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여서 언제라도 나를 제치고 내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당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르호보암은 실제 이런 일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에게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위대한 업적을 이룬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왕이 되었을 때
신하들로부터 항상 아버지와 비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르호보암에게는 아버지 솔로몬 때에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게 될 것을 예언받았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르호보암은 항상 초조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뛰어난 아버지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새로운 경쟁자 사이에서 그는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비교되는 사람은 항상 여유가 있는 것이고 비교당하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조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와 다른 비교 대상을 내가 얼른 뛰어넘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의 욕망이 항상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르호보암의 행동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은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간 여로보암이 다시 정치 일선에 뛰어들고자 몸을 풀며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을 대동한 뒤 르호보암에게 회담을 요청하는 겁니다. 4절에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당시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에 대한 불만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물론 솔로몬은 이스라엘 최대의 업적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는 많은 영토를 차지하였고 전쟁에서 이겼으며 지혜와 총명이 대단한 사람으로 만방에 소문이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며 이스라엘 안에도 주변 나라들로부터 바쳐진 금은 보화가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스라엘 안에서 많은 건설 사업을 벌여서 화려한 성전과 성벽을 건설하였습니다. 이 노동력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뽑아낸 것이며 솔로몬은 백성들을 거의 착취하다시피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솔로몬이 대단하고 훌륭한 왕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안에서 이 솔로몬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죽었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즉위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 새로운 왕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힘든 노역 생활은 좀 마치고 편하게 살 수 있겠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러한 백성들의 심리를 아주 잘 파고들었죠. 그래서 르호보암에게 회담을 요청하면서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을 좀 멈춰달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 이것은 고도의 정치적인 술수로서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마음을 잘 파악하는 지도자라는 명분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서 르호보암이 그가 어떤 행동을 보이든 그 모든 이득은 여로보암이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르호보암은 3일 후에 내가 입장을 밝히겠다며 여로보암이 보냈던 사람을 돌려보낸 뒤에 이 일에 관하여서 솔로몬을 섬겼던 과거 신하들을 모아놓고 그들과 함께 의논을 벌입니다. 그러자 과거의 신하들은 여로보암이 말한 대로 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백성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을 자유롭게 놔두자는 것이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 과거의 신하들을 물린 뒤에 이번에는 자신과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 그리고 젊은 신하들을 모아서 그들과 함께 회의를 합니다. 르호보암이 묻습니다. 여로보암이 이러하였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자 젊은 신하들과 르호보암의 친구들은 여로보암의 말을 무시하십시오. 오히려 백성들을 엄하게 다스려서 왕의 기강을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르호보암은 그 말을 좋게 여기죠.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여로보암의 신하들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4절에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니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사이는 틀어졌습니다. 여로보암의 승리죠. 왜 여로보암의 승리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민심을 등에 업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좋아할 만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민심에 반하는 말을 하였을 때 백성들은 여로보암에게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솔로몬 때에 그가 받았던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갖게 되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몇 번의 반란과 이변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여로보암의 집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나왔었고,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남북의 분단 국가로 완전히 쪼개지게 됩니다. 또한 르호보암은 그의 주기 기간 동안 왕으로서 특별한 족적도 남기지 못한 채 죽게 되는 것이죠.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두 지파만을 다스리는 초라한 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저는 르호보암을 보면은 참 답답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어리석었으면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질 판인데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강경일변도로 대응을 했다가 결국 대부분의 나라를 빼앗기는 겁니다. 물론 솔로몬에 대한 불만으로 인하여서 이 나타난 민심의 동요는 르호보암의 잘못은 아니죠. 다만 나라를 물려받았으니 그 나라를 잘 지키기 위해 냉정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체 그의 눈에 무엇이 잘못 쓰여서 저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되었는가? 오늘 르호보암의 실책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르호보암은 왕으로서 그 준비를 충실히 하지 못한 것입니다. 즉 왕으로서 꼭 필요한 덕목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 바로 이 점이 준비가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 왕으로서 필요한 덕목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았을 때 르호보암에게 필요한 왕의 덕목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인내라는 것이죠. 지금 르호보암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백성들은 왕에게서 반쯤은 등을 돌렸고, 만약 르호보암의 입장과 태도 여하에 따라 조금이라도 돌린 등을 원상복구시킬 수는 있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이 제안한 그 회담을 수용하고 그의 입장을 변화시켰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왕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여로보암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갈 것임을 알고 있지만, 그래서 왕의 체면이 깎이는 일인 줄도 잘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찬밥 더운밥 가릴 상황이 아니다. 자신을 낮추고 민심을 받들어야 한다. 어떠한 굴욕도 참아낼 줄 아는 지혜, 바로 그 지혜가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전부 다 인내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러했죠.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경우 사울로 하여금 끊임없는 견제와 암살과 공격을 받습니다. 다윗은 그럴 때마다 도망쳤죠. 사울을 죽일 기회도 있었지만 그를 함부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 사울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을 자신이 함부로 죽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20년 넘게 도망다니다 결국에는 사울이 비참하게 죽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불리한 상황들을 끝까지 인내하며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바울은 회심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부터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을 당합니다. 이유 없는 소동을 당하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합니다. 로마 사람들로부터 매질도 당하였고 배를 타고 가다가 전복될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인내하였죠. 왜냐하면 그의 인내는 복음을 위한 것이며,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그것을 참고 견디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은 인내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아니었죠. 르호보암은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불리한 상황, 급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선택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어려서부터 인내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은 그의 환경을 보시면 잘 압니다.
아버지 솔로몬은 많은 아내들과 결혼했습니다. 르호보암도 그 수많은 아내 중에 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모두가 다 자존심 세고 서로 견제하며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르호보암은 마치 로또를 맞은 것처럼 왕이 되었습니다. 만약 르호보암에게 다윗과 같은 극한의 상황이 있었다면 그에게 평안하고 갖춰진 삶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믿음 안에서 잘 인내하는 이 다윗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더라면 이러한 굴욕도 참고 견딜 수 있지 않았을까? 인내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당하고 많이 이겨본 사람만이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만이 인내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르호보암에게 부족한 준비 사항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함으로 그 인내로 인한 삶의 성취를 이뤄나가는 것. 만약 르호보암에게 그 일이 가능했다면 지금쯤 아마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뀌어져 있었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미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하셨으니 이스라엘 안의 그 분리는 언제 일어나도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르호보암에 대해서만큼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겸손과 인내가 겸비되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르호보암에 대한 그 당시 후대의 평가가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르호보암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열왕기서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대 왕들도 그가 악한지 선한지의 여부를 르호보암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처럼 르호보암은 잘 준비되지 못하나 실패한 왕으로서 나라도 쪼개지고 별 볼 일 없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앞으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갖추어 나가야 할 준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인내 하나뿐입니다. 마음속에 억울한 일, 분한 일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겸비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미래를 위하여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준비를 잘하여도 사람은 언제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와 같은 신앙인들의 가장 큰 실패 원인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나의 생각은 어떨까? 더 겸손하고 더 인내하는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미래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 세상을 살면서 인내와 겸손으로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인내하시고 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잘 준비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잘 준비된 신앙인으로 세워주셔서 매 순간 하나님의 축복된 것, 하나님의 축복과 또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면서 매 순간 많은 시험과 고통을 당하면서 이것을 견디지 못하여 인내하지 못하여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또 신앙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겪게 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함들, 이것들을 인내함으로써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숙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의 자녀로서 발돋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매 순간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들을 인내하고 견딤으로써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된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